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이 익숙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그 방금 읽은 그 말씀, 그 앞부분에는 성령의 생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가, 성도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구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후의 인생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맏아들 자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의 죽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런데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잊기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미 정했어요. 십자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하심과 부르심 사이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자,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올라가면 그들이 너를 이렇게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도 예수님과 대화로 나눠요.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들을 저들이 다 알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주님께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3장인가 뭐 그럴 건데 거기에 이 재밌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일종의 자기 간증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과 어떻게 대화를 했고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는데 그분과 이러이런 대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 것을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을 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처분을 당할 것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좀 빼더라도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를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과거, 자신의 간증이죠. 일종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십자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저 인간을 없애버리자.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이 일이 과연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들에게 발설할 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그들이 모두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진노의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모든 일조차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시체조차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돼요. 물론 이 내용은 긍휼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긍휼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절간에 다녀서 그곳에 가서 뭐 108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8배를 하든지 뭐 1만 뭐 800배를 하든지 공양미라고 합니까?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하장을 뭐 수십억씩 올려도 그리고 우상을 섬긴 과거 경험이나 안 그러면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던 교회를 다녔던 뭐 그런 교회에 가서 충성 봉사를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를 그때 핍박 안 했으면 더 일찍 복음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을 안 했을 건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왜 후회가 없는지 아세요? 방금 제가 언급한 그 내용들을 인간들은 자기의 과거 경험이잖아요. 그걸 기억 속에 담아놔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기억 속에 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그 과거의 그 행실과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과거의 행실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게 되니까 그 모든 일을 주께서 시키신 일이고 주님에 의해서 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방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떠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어떠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 과거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야지 저 우상 숭배하는 탐욕 집단의 교회에 그런 섬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때는 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왜 그런 조치를 했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해서 이제는 정말 주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는 특징은 내가 과거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십자가 증인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날 보러 와요예요. 혹시 알아요?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 간정 집회할 때 날 보러 오라는 거예요. 개그맨이 오고 탤런트가 오잖아요. 간정할 때.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간정하러 오잖아요. 다 굴하지만 사기꾼들이지만 돈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갈 때 뭐 100만 원 이상 뭐 최소한 수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날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면 교회에서 초청하겠습니까? 초청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8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끌고 다닌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뿐이에요. 그런데 성도 아닌 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도구로서의 과거가 되죠. 그러면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훌륭하고 과거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뭔가 부끄러워했어요? 내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 합니까? 제가 성경 읽기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좀 잘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일을 해서 그거네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안 맞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잖아요.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여호와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하거든요. 우리 같은 건 먼저 뭐라고 합니까? 5.18 그 공동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우리야 모유지에 가서 사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세바한테 가서 사죄하고 무릎 꿇고 빌고 왜 안 비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행실이 다 그런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청산해야 된다. 좌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보당에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보수는 어때요? 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우리 딸내미 뭐라 그럴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수는 더 악랄하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십자가가 안 나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든지 안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연속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후회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소상히 알게 되었어요. 뭐 다른 아들들, 큰 아들이 한 일도, 셈과 야벳이 한 일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추론해 봅시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말을 했겠죠. 그런데 죄 지은 자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변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얻어맞기 싫어가지고, 혼나기 싫어가지고 미리 죄를 고하여서 그죠? 이렇게 삭삭 빌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함의 행실을 보게 되면 함이 고자질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셈과 야벳이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덮어주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덮어줘야 되는데, 고자질한 것은 덮어주는 겁니까? 이게 들춰내는 겁니까? 들춰내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아가 술에서 깨서 이 자기에게 행한 함의 행위와 셈과 야벳의 행위를 들었을 때 함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함의 자식 가나안에게 저주했다는 것은 함에게 저주했다는 건데, 그 영원토록 저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손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덮어주는 은혜를 입었다면 함의 허물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비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옥 보내는 자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이 먼저 있다 했죠. 언약을 위해 노아가 있고 방주에 탄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노아는 지금 술 취함을 당한 겁니다. 당한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그 정황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함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부터 나왔을까요? 자기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저주하겠습니까? 저주를 하더라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미가야 집안처럼, 그 엄마처럼,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이거 저주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바꿀 거예요. 정신 차려서. 그러나 노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예요. 이렇게 되면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운 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어떤 선입니까 지금? 함의 자식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그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 노아의 가정에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 속에 내몰릴 때 성도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극케 하기 위한 말씀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아처럼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에 매여 언약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